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건물에서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도 이제 매주 연습할 공간과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건물에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강단에 서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늘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밖에 나와서 또 극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특별히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요. 조명 때문이겠죠. 좀 어두운데 연애 데이트 가면 어두운 데서 하면 좋잖아요. 이게 민낯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해결되는 중에 있으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광야길을 통과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닐라 뉴 라이프 처치의 예배 공동체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주위에 한 분 한 분을 좀 살펴주시고 About Time 그 예배 그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생을 하루에 2번 사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런 순간들조차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미소를 띄워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우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의 이 겪고 있는 광야길의 어려움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한층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부흥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화 매주 고민이 요즘에 생겼어요. 좀 누가 좀 목사님 지겨우니까 좀 하지 맙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언제든지 안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본문하고 말씀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연결될 영화를 택해야 되죠. 영화의 스토리에 뭘 따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또 행정간사 수고하시는 장지혜 전사님한테 제가 드리면 그거 보고서 또 인터넷에서 영상을 찾아야 되지. 또 화질이 안 좋으면 못 쓰니까 또 화질 좋은 영상을 찾고 거기에 또 자막을 다 입히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루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극장이라고 꼭 영화 설교해야 됩니까? 그냥 육성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바로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는요 배너예요. 하여튼 언젠가는 한번 배너를 가지고는 여러분들 좀 보고 듣고 싶지 않으세요? 배너라고 하는 이 대작을 오늘 이 큰 화면에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너는 1959년, 지금부터 6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휴일로 이렇게 명장 대열에 들었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감독을 했고요.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은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제작비 1,500만 달러가 투입이 됐고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60년 전이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엑스트라만 10만 명이 투입이 됐고 제작기간이 10년이 걸렸고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 40분이나 되고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11개를 석권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전차 경주 씬, 그 다음에 해상 전투 씬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장면들이 60년 전에 그렇게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때에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표현이 무식하게 그냥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찍고 또 찍고 해서 이런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많은 60년 동안 전 세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고 인정받는 클래식 영화가 된 것은 아마도 이 원작도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은 남북전쟁 참전 군인이면서 문인이었던 루 월러스의 원작 소설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 Tale of the Christ 이것이 이제 원작이었죠. 그래서 이 원작이 어떻게 해서 이 월리스가 이제 그 책을 이 소설을 쓰게 됐는가에 대한 인터넷이나 여러분 설교 때 들은 거에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종합을 해보면 이 월리스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월러스는 무신론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 자료들을 보면 월러스는 크리스찬이지만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불가지론자, 무신론자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그럴 때 이것을 좀 변증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됐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된 나온 소설이 바로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 이걸 통해서 불가지론자에게 말 한마디도 어떻게 대꾸할 수 없었던 그가 이 소설을 통해 나중에는 영화가 됐죠. 영화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삶에 그분은 엄청난 생명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먼저 영화를 좀 보실까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은요, 왼쪽이 1959년에 개봉했을 때 포스터입니다. 60년 전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2016년도에 다시 리메이크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러닝타임은 한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1시간 이상이 이제 줄어든 것이고, 당시에 요즘에 아주 발달된 그 디지털 영화 이런 기술들이 다 동원된 영화. 그러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작이 워낙 뛰어나니까 리메이크작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튼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보게 될 겁니다. 지금 한 5분 20초 보실 영상은 1959년작의 배너 한 5분 20초로 3시간 40분을 추격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3시간 40분을 5분 20초로 추격했는데 우리 장전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영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2016년도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1959년작 배너 5분 20초로 추격해서 보여주시죠. You're either for me or against me. If that is the choice, then I am against you. Let them go!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it! Where are you? Back in line, you dog! On your feet! Get them going! Judah.
happy? Yes, he is well. Will someone help him? Miriam! Yes! Miriam! 예, 여기까지입니다. 좀 부연 설명을 영화를 혹시 전체 못 보셨거나 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대적인 배경, 영화의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26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한참 사역을 하실 때 얘기고요. 그때 주인공인 유다 벤허. 벤허는 이제 정통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뒤에 이제 허인데 이거는 영어식 표기고 히브리식으로는 후르예요. 후르. 그러니까 벤 후르 하면 후르의 아들 이런 뜻이죠. 후르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의 명문가의 잘 나가는 부호 그 집안의 장자가 바로 유다 벤허입니다. 주인공.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서로 나중에 원수가 되지요. 그런 메살라라고 하는 로마인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본래는 어린 시절에 유대인이었던 그 또 잘 살고 있었던 베너와 또 이방인 로마인이었으나 또 자기 아버지를 따라온 메살라 어렸을 때는 서로 친구였어요. 서로. 오히려 메살라는 베너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부호니까 유대인 부호의 집안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이 메살라가 로마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그 총독 밑에 있는 로마 군의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둘이 인생에 꼬이게 되죠. 그래서 메살라는 로마의 황제를 대변하는 총독을 대변하는 그래서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베너에게 요청을 하고 유대인 베너는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오히려 너의 적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원치 않는 사고가 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메살라는 이것을 누명을 씌워서 총독 살해 미수범 반역죄로 베너는 사형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함 갤리선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노젓는 것을 동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로마 군함 갤리선에 노젓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gat히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병 환자가 되죠. 아주 비참하게 살죠. 그러던 그가 이제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함선의 사령관이 이 지휘하는 그 배에 노를 젓다가 그 전투에서 그 아리우스를 살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역전이 되죠. 그리고 전투씬은 이제 다시 전투씬을 통해서 이제 그 양아들이 선포가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의 어머니와 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차 경주에 나서게 되고 거기서 사실은 복수에 성공을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는
어디 있는지도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죠. 근데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 있던 메살라가 이제 가르쳐줘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가르쳐줘요. 여기 가봐라.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 집단 거주촌에 거기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등장을 한 여인이 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본래는 이제 벤허 집안의 여종이었습니다. 여종 하녀. 근데 나중에 이제 그를 사랑하게 되죠. 하녀면서 연인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예수님께 가보지 않겠냐. 그가 아픈 자들을 낫게 한 기적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있다. 그래서 벤허와 벤허의 어머니 또 여동생 이렇게 병을 예수를 만나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벤허는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보실 영상은 뭐냐면요. 그 영상 중에 영화 중에 이건 2016년작이니까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찰튼 헤스턴도 잘생기셨죠. 그러나 이제 여기 또 영화 배우가 이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랑 연결이 안 되니까. 2016년작에 이 벤허는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영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 이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그 영화 사이에는 두 번 주인공 벤허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 3분여 영상을 2016년도 개봉된 벤허 영화에서 발췌한 건데 벤허가 예수님을 만난 그 대목의 이야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실 보여주시죠. Where are you going? Hold! Please, On your feet! please show mercy. Drink. You do the same. No water for him. No water for him. Drink. Please drink. No water for him! My life, I give it of my own free will. It's just... That's it! Go! Come on! Let's work! Let's go!
I will take them. Come. You are free. 예,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너에 보면은 이제 두 차례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난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모함을 그 친구 메살라에게 받아서 역적죄 사형수가 돼서 로마 군함에 노젓는 자로 잡혀갔던 그때에, 근데 처음에 여러분 보신 그 장면에 이렇게 나무 십자가 이렇게 일자로 된 거 거기에 이렇게 있고 누군가 이렇게 근엄하게 오셔가지고 로마 군인의 손에 있는 물을 눈빛 하나로 다 끝내잖아요. 예수님 역시 멋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안 하시는데 눈빛으로 로마의 병사를 제압하시고 그 물을 베너에게 주죠. 근데 그는 그때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 어머니와 누이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에스더의 말에 따라서 예수를 찾아 나서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멀쩡하지가 않으셨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가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도 받고 나아라 얘기도 듣고 그렇게 고침을 받을 환상을 가지고 갔으나 오히려 도와드려야 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베너는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과거에 만난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을 갖다 주는데 그때 눈 마주치게 되고 바로 이분이 자기가 노예로 잡혀갔던 그때 나에게 물을 주셨던 나를 찾아주셨던 그분이구나. 바로 예수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건강한 예수님, 권세 있는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그렇게 치료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약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셨죠. 그러나 영화에 보시면 여러분 그 확인이 좀 어두워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 장에는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피가 십자가를 따라 흘러내리는 피가 흘러 그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나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배신과 증오와 복수와 절망에 빠져있던 한 사람과 가문이 화해와 용서와 사랑, 소망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이 이야기를 베너 영화의 맨 마지막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베너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리스찬 영화이죠. 이게 근데 문제가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거는 60년 동안 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교회 다니는 사람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넌 크리스찬들은 이 영화를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 그래서 좀 여러 그 평가, 피드백들, 감상문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이 영화를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인생 실패자 또 원수가 되고 원한을 갖게 되고 미움이 있던 데에서 이게 나중에 이게 바뀌잖아요.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병이 들었던 놈이 낫게 되고 그렇게 다시 행복을 찾는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나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영화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노와 좌절과 상처와 절망과 포기가 예수 때문이라고는 안 볼지라도 이것이 바뀌었다. 화해와 용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처절하게 망가진 그 베너와 그 가문이 나중에 바뀌게 돼요. 육신의 치료와 치유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바뀌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에 왔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분노가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아픔과 배신에 대한 쓰라림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래서 평화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소경, 고대 사회에 성경에 보면 구약은 더 그랬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조차도요, 이때 당시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나병 걸렸다, 뭐 질병 중에서도 이렇게 눈이 안 보인다, 이러한 큰 질병일수록 그 정점에는 나병이 제일 위에 있겠죠. 이거는 어떠한 것으로 해석을 했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다 믿었어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러니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못 봐. 그러니 그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죠.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러니 그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도 가난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주 더러운 불결한 유대 사회에서 그러한 이로 낙인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생업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세상을 비관하고 친구를 비관하고 가족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느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두 번 오지 않을 마지막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에 오실 수 없어요. 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인생의 마지막으로 지나가신 바로 그때 이 절망으로 점철되고 분노와 원한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벤허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안 바뀌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 이 사랑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내 인격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 이게 기적이라고요. 오늘 진솔하게 영화와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10수년이 됐는데 나에게는 그 변화가 없다. 아니면 그 변화는 2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것이 업노말.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회중교회, 침례교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회중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흥회 따라 쫓아다니면 항상 부흥회의 마지막 순서는 뭐냐 하면 결단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 다 이렇게 세우면 막 고민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믿는데 일어나야 되나? 믿기로 결심한 사람 일어나라. 그럼 여러분 막 고민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되게 고민되더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안 일어나면 이것도 불신앙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강사님이 도와주잖아요. 당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정말 예수를 믿느냐? 다시 이 시간에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한다. 자, 눈을 감으시라고.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해요. 그게 이제 회중교회 교단의 특징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회 때는 항상 마지막에 콜링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죠. 부흥회 진짜 어쩌다 가야 한번 있을까 말까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하기에 나도 그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복음 앞에 서서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진실로 사랑하기에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그냥 고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47절과 8절에 보면 그 예수를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 중에는 바디메오처럼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될 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자도 있었을 거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야 할 고침을 받아야 할 수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자리에.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공생에 끝나는 거를 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라고 내 영원한 생명까지도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때 왜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인생 아무런 진짜 인생의 패배자 그 한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의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늘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교우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저 스스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나는 딱 한 가지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뭘 얘기하실래요? 교회의 회복, 교회 부흥 좋죠. 입시를 치르고 있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원하는데 가는 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는 것, 내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필요한 게 모든 것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몽고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내 눈을 떠서 앞을 보는 것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요. 나는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좌절과 불공평과 불의함과 불만과 원한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당신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던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 평화가 부족한 곳에 가서 그 평화, 온전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이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니까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보게 해달라고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눈이 띄어져서 앞에 예수가 있는 걸 보고 그는 다른 어떤 것을 그 회복된 시력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회복된 시력으로 다른 어떤 것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를 지시러 담담하게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늘 언제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걸어가셨던, 나를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영문 밖의 길을 오늘도 내가 걸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뜬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도 대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평화가 와요. 그때 행복이 와요. 그때 매일매일의 삶이 희망으로 점철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생동감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의욕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복음 앞에 와서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만났던 그 예수, 소경 바디메오가 만났던 그 예수, 또 혹 여러분 중에 과거에 예수를 정말 만난 적이 있다면 그 만남을 잊어버렸던 바로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분은 기다리세요. 저는 극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를 이곳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매주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거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요. 여러분 매주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수 믿어요. 좋다고. 또 만나세요. 또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그 전환점에, 불행이 될지 성공이 될지 그 결정을 짓는 그 전환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또 만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지만 마시고 그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십시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을.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도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는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보면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의 때, 핍박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는 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때 만나주세요. 이때 우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혹시 필리핀에 몰려서 이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그래서 패배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서 더 밀려나고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맞을 겁니다. 패배자의 인생, 절망의 인생이 끝나니까 끝이 맞아요. 바로 그때가 예수를 만날 때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땅에 보내주신 거고, 마닐라 뉴라이프 처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게 확실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매주마다 시간마다 충만하게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과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앞에, 어떤 분은 잠잠히 그러나 좀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어떤 분은 아니면 좀 손을 들고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나 주님과 동떨어진, 동행하지 못하는 내 야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